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고 새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하고도 지금 이제 11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설날이다 보니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또 세배를 하기도 하고 또 문자로 전화로 그러한 연락들을 많이 주고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누구누구 무슨 후보라고 하면서 그냥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는지 핸드폰이 쉴 사이가 없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새해가 지난 지 오래지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기간이라 이제 명절에 여행도 가시고 하신다고 그래갖고서는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지 말고 그냥 설날 설교를 따로 준비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냥 시편의 말씀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시편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은 복 받는 것을 원합니다. 복 받길 원하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오복이라고 해서요 5가지 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덕을 쌓는 것, 그리고 천수를 다하는 것. 요 5가지라고 그래요.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골골대면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장수한다고 무조건 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식물인간이 돼서 천수를 누린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부 역시 복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남에게 선을 베풀어 덕을 쌓았지만 가정을 소홀히 해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가족에게 소홀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 복이고 또 그 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편 1편의 기자는요, 이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장 먼저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 기자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세상에서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3개의 동사, 3개의 명사, 3종류의 악인이 나와요. 동사부터 명사, 악인의 순서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개의 동사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대상을 추종한다라는 말이에요. 추종한다. 서다라는 말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앉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동사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점진적으로 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처음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가 따르다가 다음에는요,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 개의 명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세 개의 명사가 뭐예요? 꾀와 길과 자리예요. 꾀라고 하는 거는요, 권고나 충고나 방침 이런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거는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관,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요, 죄인들의 가치관과 죄인들의 생활 양식이나 죄인들의 생활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죄인들과 동화된 거죠. 죄인이 가는 길에 내가 가고 죄인과 같은 생활 방식을 살아간다면 죄인과 동화되는, 죄인과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확고부동한 위치를 말해요.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도요, 악의 점증성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종류의 악인도 점증적이에요. 처음에는 악인이요, 둘째는 죄인이요, 셋째는 오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악인은요, 의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의 반대의 개념. 다음으로 죄인은요, 죄인은 뭐예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고의성을 가진 악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앞서 말한 악인이 좀 사악한 사람,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인은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악을 행해서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끝으로 오만한 자는요,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를 말해요. 이렇게 볼 때 본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악인들도요, 그 죄질이 점점 악해져 가는 점증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증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거는요,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악인도 처음에는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가 보면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그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활 양식이 악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과 동화되어져 버려서 그 죄인들의 가치관으로, 악인들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자신도 모르게 악을 주도해 나가게 되어지고 주도해져 가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요, 아예 처음부터 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는 어떤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요,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특별히 악은 마치 마약 중독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도무지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악은 아예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악인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깹니다. 그리고 그들의 꾀는 말은 참으로 달콤하고 편육되기 쉬워요.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요, 두 번, 세 번 쫓게 되고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마치 봄날 비온 뒤에 죽순이 순식간에 자라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라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주도하는 사악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의 이러한 특성을 잘 알아서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2절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라는 것은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사실 인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죠. 근데 이것이 마약과 같아서 같은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은요, 같은 양의 도파민이 생성이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많은 자극, 조금 더 강한 자극, 조금 더 강한 자극. 그래서 점점점 강한 자극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같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는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야 또는 항상이라는 말에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라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가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참 재미없잖아요. 따분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했죠.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뻐할 일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고 즐겁고 웃음이 나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준비하고 아이가 먹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인들이 상대를 위하여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상대의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 기뻐할 일을 즐겨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을 즐겨 생각하고 그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 있는 삶의 태도와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도록 늘 기뻐하며 그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생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준수도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만일 한 시내가 마르면은요, 다른 시내에서 또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중요 요단강, 중요 강을 제외하면은요, 강이 항상 물이 있질 않아요. 우기 때 비가 와야 물이 있고 건기에는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에요. 이걸 와디라고 하거든요. 와디 혹은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들이에요. 근데 이런 시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비를 해서 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물이 흐르도록 만든 수로들이 있어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팔르게마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수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디가 아니라 자연적인 와디, 그래서 우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로 옆에다가 하나님께서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로도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혹시라도 그 수로가 마른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와디 곁에 있는 나무는 건기가 되면 시들어 버리지만 이 관계수로에 심겨진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며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정비된 수로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나 가뭄에 상관없이 언제나 청정할 수 있어요.
항상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나 가뭄을 안 타는 나무, 그 시련이나 환란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이나 환란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나 와리 곁에 심겨진 나무나 똑같이 우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건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아침 이슬 다 같이 맞을 수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둔 사람은 그러한 시련이나 환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정녕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악인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4절과 5절에 그들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4절의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함께 다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명확하게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혹은 복 없는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키질하기 위해서 알곡과 겨를 구분할 때 하는 거잖아요. 키질하기 전까지는요,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키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요, 겨는요, 바람에 다 날아가요.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 날아간 거는 전부 어떻게 돼요? 알곡은 모아들을 곳간에 들이지만요, 겨는요, 모아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고 누가 복이 없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광풍으로 퀴즈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악인은 의인과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악인보다 못해 보인다라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악인들의 본성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서 시인은요, 총정리를 합니다. 6절의 말씀, 결론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계시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정하고 계시나. 여호와께서는요, 의인의 길을요, 줄곧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안개와 어둠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분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재난의 구름과 폭풍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해악도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인은 분명히 선포하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의 길 역시 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이 두 끝에서 대비를 이룹니다. 시작한 말은 복으로 시작하는 반면에 끝맺는 말은 멸망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거나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이처럼 세상은 의인과 악인, 복과 멸망으로 양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오만한 자는 악인이요 복 없는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2024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충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습니까? 오늘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지금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은 풍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주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